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몇 절?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다라 하였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말씀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무슨 팀이지 이게? 영상팀, 또 음악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들 몇 사람 같이 모여 있는데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받으세요. 우리 목자들과 목요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코로나19 지금 1단계 중이라서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11월 둘째 주로 일단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조금 상황에 또 만약에 심해지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11월 둘째 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겠습니다. 당분간 모이더라도 뭐 식사는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정말 같이 또 하루 종일 같이 좀 보내고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6장 우리가 12절부터 같이 말씀을 또 읽고 듣겠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처음 하는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일으켰고 마침내 그랄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에게 떠나라는 통보를 받는 비극으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은 땅을 왕의 한마디에 빼앗겨 버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렇게 산과 산이 맞닿아 있고 중간에 아주 좁은 골짜기의 지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골짜기는
사람들이 살기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평평한 그 땅, 그 경작지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지만 그 땅을 빼앗겨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려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우물이. 쉬운 게 아니죠. 그 땅은 광야하고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에요. 뭐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 1년 그 정도면 거의 뭐 사막은 아니더라도 물이 귀하고 그래서 어느 곳이라도 그렇게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닌데 이삭이 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골짜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 생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고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빼앗아 버리니까 더 골짜기로 내려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그 우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고 그대로 우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게 되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르호봇, 그렇게 넓은 장소라는 뜻이죠. 이 넓은 장소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삭은 족장으로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그들과 다투지 않고 마치 장명 사명을 받은 사람처럼 이곳에서 서로 다투었으니까 그의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또 다음 우물을 파서 나와서 더 적대적으로 또 그랄 목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뺏으려고 하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이런 손해도 또 이런 이 어떤 불합리한 일에도 이렇게 평온하고 객관적일 수 있을까? 사실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대박이 난 땅도 빼앗기고 쫓겨났는데 또 농사의 생명은 땅인데 그래서 이제 남은 가축들을 치려면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물은 사실은 목축업자에게는 전 재산인데 그렇게 쉽게 빼앗기고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또 빼앗기고 또 나 그것을 반복하면서 빼앗긴 우물의 이름이나 이름을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었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고 파로에게 아내를 빼앗기죠.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는지 하여간 바로가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많은 재산과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 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다스리는 그 파라오보다는 세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 인생의 가치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듯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물질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죠. 많은 분은 결국 문제를 가져왔어요. 누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목자들이 다투게 됐어요. 땅은 좁고 가축은 많았어요.
그리고 물은 적고 가축들 소와 양 떼는 너무 많으니까 양쪽 목자들끼리 자주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가롯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목자로 싸우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너와 나는 한 고륙이다. 그러면서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무슨 얘기예요? 조카 롯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있는 쪽을 먼저 선택해. 괜찮아. 네가 먼저 좋은 것으로 골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무슨 대인이고 훌륭한 인격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됐어요? 그는 이 물질들, 양과 소떼,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집트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나로서는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결정으로 내가 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붙들겠다는 결단으로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도 그 아들 이삭도 그 정도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삭도 이제 그가 그런 정도의 신앙이 생긴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게 된 사실은 아내 리브가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그랄 땅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물질이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축을 좌우하는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 여호와가 내 삶에도 함께 하셔서 이삭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니까 이제 그까지 땅, 그까지 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물 빼앗기고 있는데도 이름이나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물에서 아주 좁은 골짜기에서 물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으려 하지 않자 거기 이름을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아주 평온하죠. 좁은 지역인데 뭐가 넓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됐어요. 이삭은 자기의 억울한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데 르호봇을 스스로 버리고 아직 기근이 심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자, 23절 24절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자, 우리가 지금 22절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여전히 자기를 어렵게 하는 기근이 아직 그 땅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물이 아주 넉넉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너는 가나안 땅에 있어라. 그래서 그랄 땅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다툼이 있었고, 그런데 왜 아직 기근 중인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브엘사바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믿음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복으로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이다. 이제 너도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그 훈련 중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과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했던 그 멋있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권을 줬더니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홀라당 목초지와 초원이 펼쳐져 있는 물이 이집트처럼 풍성하고 에덴 동산처럼 보인 그 요단뜰 소알로 가버렸죠. 그리고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318명의 종을 이끌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데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런데 또 조카 롯도 소돔으로 가버려요. 사람들도 물질도 다 놓아버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그 동방 원정대가 병력을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온다면 끝장날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두렵죠.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물질도 사람도 놓아버린 상황에서 허전하고 두려워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을 위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 당당하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타나서 야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런 상황이면 믿음의 조상들도 두렵죠. 우리가 두려운 만큼 그들도 두려워요. 오늘 이삭도 똑같아요. 옳은 결정, 그 믿음의 결정을 했지만 목축업자인 그가 이번에 스스로 물을 버리고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가나안 지경으로 더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결단을 했지만 이러다가 거지가 되면 어떻게? 가족들과 식솔들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르는 것이 인간이죠. 그 시간 그때야말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러셨고 이삭의 때도 정말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내 상황이 아주 괴로운 상황으로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너무나 귀한 기회를 맞게 된다고 저는 늘 인생에서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깊이 임재해 주시고 만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편한 때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 갈 때까지 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지경, 두려움의 지경,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삭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을 번성시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이 번성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삭의 현재는 평안해야죠. 자, 이삭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삭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평강을 찾게 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예,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 또 한 번 어려운 우물 파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삭의 종들의 주특기는 뭐냐면 이 우물 파기예요. 우물 파기. 또 그들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물 파기의 달인들 우물 파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우물 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변변치 않은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깊은 우물을 바로 뭐 겉에서는 나올 수 없잖아요. 지형 자체가.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어려웠을 것인데 그들은 하여간 우물 파기 달인들입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자, 26절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는 비골가만 왔는데 이번에는 아우삽이라는 인물이 또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그 직함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죠. 이 아우삽은 뭐예요? 작전 참모예요. 그러니까 모사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예, 어쨌든 예,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이고 이쪽은 이게 힘을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좌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일개 그냥 족장이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나라 전체가 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참모들을 데리고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마 또 심쿵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또 뺏으러 왔나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삭이 한마디 하죠. 자, 이삭이 27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동안 좀 사실은 다 이렇게 외면으로는 아주 온유하고 그냥 뭐 저항하지 않고 이런 아주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찾아오자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늘 쫓겨나고 빼앗겼던 이삭이 야 너희들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더니 어떻게 날 찾아왔어?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가시돋친 말을 하죠. 그럴 때 28절에 그들의 입에서 이런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런데 그들에게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우호, 친선,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냥 사람으로 살았을 뿐이죠. 근데 그날 사람들은 이삭을 사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아브라함의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을 지켜보았듯이 아들 이삭도 지켜보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다르더니 자식도 이상하네. 뺏기고 뺏겨도 양보하고 그런데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 참 이상해요. 저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아. 자, 우물이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죠, 로또. 로또를 맞았어요. 어제 우리 지연 소식통에 의하면 호평동에서 CU를 하던 그
그 점주가 예, 로또 1등에 당첨돼서 28억을 받고 CU를 그만뒀답니다. 어디로 날라갔겠죠. 거의 로또보다 더한 거죠. 28억이 아니라 이거는 뭐 진짜 280억이죠. 뭐 전 가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은. 그런데 그런 우물을 그런 우물에 대해서 뭐 빼앗겼는데 저항도 하지 않고 참 이상하죠. 그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신기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이삭 뒤엔 여호와가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삭은 빼앗기고 쫓겨나도 왜 간대하고 평온한가 했더니 왜 흔들리지 않나 했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하다가 궁금해서 묻는 거래요. 베드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을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추구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고 세상과 동일한 가치에 묶여 있어서 자기들과 다를 게 없는데 뭐가 궁금하겠어요? 뻔한데 뭐가 궁금하겠어요? 왜 결혼을 합니까 남녀가? 궁금해요. 남자들끼리는 뻔해. 내가 남자인데 뻔하지. 자매들끼리 뻔하잖아요. 근데 너무 달라요. 궁금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한테 궁금해할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우물 다 빼앗겨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기들은 그게 너무 중요한데. 저 인간들은 뭔데 돈도 없고 가난한데 돈을 추구하지도 않는 거야. 왜 저렇게 손해를 보고 당하는데도 덤덤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기독교인인데 그런 어떤 물질이나 손해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바락바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궁금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뭐가 궁금하게? 자, 29절입니다. 그래서 29절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나 봅시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가? 아비멜렉. 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해놓고 내쫓고 빼앗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좋게 대했대.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렇게 빼앗고 내쫓고 그러는 게 좋게 대한 건가? 이렇게 말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만약에 예배당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면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죠, 그 사람들이. 세상은 상대에게 늘 잘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빼앗고 또 쫓아내놓고 어떻게 해요? 늘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상합니다. 내쫓은 것이 잘해주는 것이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들을 빼앗은 것이 내가 너를 좋게 대한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야 한번 따져보자. 네가 언제 나한테 잘했어? 네가 뭘 잘해줬는데? 그거 빼앗은 게 잘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대답이 아마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피도 눈물,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평안히 가게 했답니다. 30절부터 33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나 봅시다. 자,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걸 따지자면 끝이 없고 분노가 끝없이 타오를 것입니다. 복수의 마음이 생기면 사실은 그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줘요. 30년 조금 더 된 얘기인데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부, 그러니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선생님들이 저보다 되게 학생의 교사들이 나이가 더 많으셨어요. 한 10대 분 되셨는데 학생의 교사 중에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윤 권사님은 성결교회는 남자도 권사를 줘요. 그래서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보고 그분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그 사촌 동생하고 회사를 하나 시작을 했대요. 창업을 했는데 광고 회사였는데 그때 이제 뭐 우리 한국이 광고 붐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잘 됐어요. 잘 돼서 자기 출자금과 이제 이런 것들 이익 배당 그 사촌 동생이 대표이사를 하고 자기가 이사를 했었는데 자기 이제 혼자 독립해서 딴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원래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계산이 너무 안 맞는.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한 뭐 3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뭐 한 5천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서 이분이 권투 선수 출신인데 이거를 가서 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폭력적인 아주 그런 젊은 시절을 사셨던 분. 그래서 그렇게 해버릴까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법정에 가서 얘를 해서 돈을 또 다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때 뭐 인생 경험도 없고 이제 햇병아리 전도사인데 제가 뭘 얘기해 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아는 게 없고 사업에 대해서 뭐 도통 알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구절을 아마 그 주간에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권사님, 돈은 제가 보기에는 돈보다 중요한 거는 형제와의 관계인 것 같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결국 손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생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무책임한 소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그냥 땡치고 손 털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 되게 무책임하죠. 내 돈 아니니까 그거 성경 말씀 한 구절 들이대면서 그거 포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무슨 담대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지.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 전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다 손해보고 2억 5천 그냥 너 먹어라 그러고 너 먹으라는 아니고 축복해주고 정말 축복해주고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나와서 다시 사업을 했어요. 제가 아는 사업을 했는데 몇 배는 더 부자가 됐어요. 자 이제 그래서 항상 이게 이렇게 되면 간증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망했어도 그렇게 해서 망했어. 돈 본전도 못 건져갖고 망했어요. 정말 좋은 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습을 따라가서 망했어. 그래도 그분은 제가 그 뒤로 보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그래서 또 성공을 했던 가난해졌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걸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가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 서로 연락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정말 견고한 신앙 안에서 너무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분으로 살고 계세요. 그 어린 신앙을 가졌던 그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되고 일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됐습니다. 뭐 사실 망했어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망했어도 그 하나님을 이제 붙들게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인생은 정말 인생 역전을 한 인생이 된 것이죠. 만약에 이삭이 내가 참아야지 뭐 그래서 그 계속 참고 넘어가고 주고 뭐 또 여기서도 또 그거 따지지 않고 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이랬다면 아마 내가 참는 거라면 속병이 생겼을 거예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참았다면 속으로 암이 생겨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참는 거 속병 약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걸로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작정 무대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그 이삭이 이제 따라간 그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가 종결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정말 모진 신문 과정과 그 모든 형벌 가운데 항변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삶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궤적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함을 잔뜩 안고 돌아갔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기사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마음에 한가득 평안함과 평강을 안고 평화를 맛보며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옆에서 그 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삶의 그 언저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평화를 얻게 되는, 평강을 얻게 되는 에이렌의 샬롬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삶의 여정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우물 파고 빼앗겼고 그 얘기가 전부입니다. 다른 족장들처럼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족적을 남겨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히 아버지 이런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부족함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승리하게 귀한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평강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보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연약하고 찌질한 이삭 같은 그런 삶이었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당하고 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존귀케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차원을 있게 하시고 긴장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은 빼앗기고 또 쫓겨나고 모진 고통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그냥 인내로 받아들인 그런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삶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을 쫓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지고 넘어지고 내가 빼앗겨도 그것을 부여안고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